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습니다.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아멘. 우리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남자는 말을 하루에 2만 마디 정도 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말을 하루에 3만 5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또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프게 하고, 또한 가슴 속에 못을 박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 말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입술의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또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눠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정말 진정한 선생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된 자들이요,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끌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요, 말을 누가 가장 많이 합니까? 리더들입니다. 목회자들이고요, 또한 우리 장로님들이고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고 구역장들이고 선교의 임원들이고,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되는 그러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요,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은요,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참 가슴속에 위로가 됩니다. 너희는 말에 실수가 많으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도요,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는 영성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요, 말에 실수가 많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고 거기서 끝나야 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에 정말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말에 그 실수가 없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실수가 없어질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입술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입술의 거룩함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의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에 실수가 없도록 허락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내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성령께 의존하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실수가 없을 때 이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 또한 공동체가 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이 교회 공동체도요 마음이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 더욱더 의존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할 때, 또 설교할 때 종종 인용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젊은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한 양반은 백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드가 고기 한 근 줘라. 그렇게 해서 이 백정이요 고기 한 근을 첫 번째 양반한테 줬습니다. 두 번째 젊은 양반이요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라고 했더니 고기 한 그릇 또한 포장해서 잘 준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양반이 아무리 봐도 두 번째 양반한테 준 그 고기가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드기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똑같이 한 근인데 나에게는 작은 것을 줬고 저 사람한테는 큰 것을 줬는가? 그랬더니요 이 백정이 이야기하기를 손님한테 드린 것은 만드기가 준 것이고 저 손님한테 드린 것은 박서방이 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고기 한 근을 사더라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언어해 줄 때 바로 그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고기가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의 마음이고요 말에 따라서 열매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수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많이 하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뭘까? 거룩한 입술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수가 없도록 성령께 의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축복하는 언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언어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언어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언어를 오늘 또 사용함으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